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아마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믿지 않는 이를 위한 3가지 기도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가까운 사람이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데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려고 우리가 무릎을 꿇을 때가 있지요. 막상 입을 열려고 또 열고 기도하려고 하면 말문이 턱 막힙니다. 그냥 주님 저 사람 빨리 교회 오게 해주세요. 그러고 나면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주님 뭐 예수 믿게 해주세요 하고 나서 뭘 더 기도해야 될지 참 막막한 그런 게 우리의 현실이지 않습니까? 같은 말을 반복하다가 그냥 기도가 끝나버리지요. 마음속 어딘가에 이런 생각이 올라옵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은 응답을 하지 않으실까? 저 사람은 도대체 언제 변화될까?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 답답함도 그 기다림도 그 안타까움도 이해가 됩니다. 남편이 아직 믿지 않는 아내의 마음도 있고요. 자녀가 교회를 떠난 그 부모의 마음도 있지요. 가장 친한 친구가 복음을 거부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분의 마음도 알겠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더 마음이 아프지요. 좋은 것을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평안을 맛보았기 때문에, 우리가 죄사함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넘어졌던 나를 다시 일으켜 주신 주님의 그 손길을 경험했기 때문에 더 답답한 거예요. 이 좋은 걸 왜 안 하려고 그래? 이 좋은 걸 왜 안 믿으려고 해? 아이고 이런 마음이 우리 속에 찾아오는 것이지요.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드린 기도는 혹시 너무 그 결과에만 집중한 기도는 아니었을까요? 그 사람이 바뀌는 것, 그 사람이 교회에 나오는 것, 또 그 사람이 세례받는 것과 같은 어떤 결과에 집중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믿지 않는 이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과 긍휼에 관한 기도여야 합니다. 하나님, 저 영혼을 주님의 눈으로 보게 해주세요. 우리가 먼저 그 기도를 해야 돼요. 한번 합시다. 하나님, 하나님의 눈으로 사람들을 보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눈으로 사람을 봐야 되는 거죠. 그 영혼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아는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그 집사님이 어릴 때 할머니께서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답니다. 기도 소리에 잠을 깬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왜 저렇게 할머니 기도하시나 싶었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믿지 않은 아들, 그 아버지 말고 그 동생, 삼촌이 믿지를 않으셨는데 그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셨던 거예요. 할머니는 그분을 위해 수십 년을 기도했답니다. 할머니의 기도가 제발 교회에 나오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는 아니었답니다. 그 기도 속에는 항상 이런 내용이 들어있었답니다. 주님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세요. 주님께 돌아오도록 믿음을 주세요. 우리도 믿지 않는 이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제가 그 사람을 주님의 마음으로 보게 해주십시오. 그 사람의 말투 너머에 있는 그의 외로움을 보게 해주세요. 그 사람의 그 거절 너머에 있는 그 마음의 상처를 보게 해주세요. 그 사람의 그 냉소적인 그 반응하는 모습 너머에 있는 영혼을 향한 갈망을 보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사랑받고 싶고 용서받고 싶고 삶의 의미를 찾고 싶어하는 그 영혼의 절규를 보게 해주세요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첫 번째로 드려야 될 기도 제목은 이겁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흔적을 보게 해주세요. 우리가 전도할 대상을 두고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는데 그 만드신 세상을 통해 하나님을 좀 보게 해주세요. 하나님은 못 보더라도 하나님이 계신가라고라도 생각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믿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려면 반드시 교회부터 와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부터 꼭 읽어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많은 분이 그렇게 생각하지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오래 전부터 그 사람이 교회에 발을 들여놓기 훨씬 전부터 그 삶의 한가운데서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지요. 시편 19편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하늘이 있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그 궁창이라는 게 뭐예요? 궁창이 그의 손에 하신 일을 나타낸다. 이 세상 만물에 나타나 있다는 거죠. 하늘은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성경은 하늘이 선포한다고 하지요. 하늘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궁창이 나타내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합니다. 사람이 믿든지 믿지 않든지, 그 사람이 교회에 다니든지 다니지 않든지,
하나님은 이미 하늘을 통해, 계절을 통해, 자연을 통해 자신을 계시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언젠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제가 어떤 세 가족을 만났는데요, 그 세 가족이 교회에 오신 이유를 들어봤어요. 어떻게 해서 교회를 오게 되었습니까 하니까 버스를 타고 가다가 봄에 나무에서 새순이 올라오는 걸 보고서 생각했다는 거예요. 새순이 올라오는 걸 보고서, 야, 어떻게 철만 되면 저렇게 마른 나무에 새순이 올라오나? 어떻게 저렇게 새로운 새싹이 피나? 새싹이 올라오는 이유가 뭘까? 생각하다가 고개를 들었는데 교회가 보인다는 거예요. 아, 저 교회에 가보면 그 답을 알겠구나 하고 찾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도 그런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죠? 아, 새가 왜 이렇게 날아다닐까? 그죠? 또 왜, 뭐 꽃이 이렇게 폈을까? 이러다가 고개를 들었는데 어디가 보여요? 은혜로 교회가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것처럼 그렇게 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 자연 만물을 통해 하나님은 자기를 계시하셨습니다. 그것을 우리 신학적인 용어로 일반 계시라고 하지요. 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자연 만물을 통해 온 우주에 가득히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무엇에? 만물 모든 것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뭘 핑계하지 못할까요? 하나님 못 봤는데요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계신데요 못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 우주 만물을 보면 알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네? 그래서 그 유명한 예화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폴로 우주선을 타고 저 광활한 우주에 나갔던 사람이 하늘 이 지구를 바라보면서 했더니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창조하셨구나 하고 할렐루야 찬양을 했대요. 그 바로 그와 같은 거죠. 너무나 오묘하고 신비한 것들을 볼 때 우리도 모르게 찬양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 안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니가 드러납니다. 질서 속에 하나님의 지혜가 보이지요. 생명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보입니다. 아름다움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보입니다. 반복되는 계절의 그 변화 속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보이는 거예요. 아침마다 다시 떠오르는 태양 속에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보입니다.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 분처럼 보이지만 온 세상에 자기의 흔적을 드러내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도 하늘에다가 바다에다가 들판에다가 사람의 양심에다가 우리의 눈물에다가 감사에다가 사랑에다가 자신의 흔적을 남기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핑계하지 못할지니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심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를 말하는 거지요. 핑계하지 못한다는 말은 그 사람에게 이미 충분히 알려주셨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채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는 거지요. 이미 자신을 알릴 수 있는 모든 흔적을 세상 곳곳에 심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친구를 위해 첫 번째로 드릴 기도는 이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 사람이 멈추어서 보게 해 주세요. 사실 우리가 너무 바쁘면 하늘을 볼 일이 별로 없죠. 여러분, 최근에 하늘 본 일 있으세요? 땅만 보고 사느라고. 그죠? 나이가 들면 더 땅이 보이잖아요. 그죠? 엎어질까봐, 자빠질까봐 땅만 보니까 하늘 볼 일이 잘 없어요. 여러분, 나중에 예배 마치고 가실 때 하늘 한번 보세요. 네. 제발 봐주세요. 네. 꼭 보세요, 여러분. 네. 하늘을 한번 보세요, 하늘을. 여러분, 이 하늘 멈추어서서 하늘을 한번 바라보는 마음이 너무 분주하면 꽃이 피어도 지나쳐 버리지요. 상처가 너무 깊으면 누군가의 따뜻한 말도 안 들립니다.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면 하나님이 남기신 그 흔적을 보면서 그냥 풍경인 거예요. 그냥 지나가는 그림인 거예요. 지나가는 그림. 아무 의미 없어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그 사람의 발걸음을 잠시 멈추게 해주세요. 주님, 그 사람이 어느 날 하늘을 올려다보게 해주세요. 마음 깊은 곳에서 스스로 질문하게 해주세요. 이 모든 아름다움은 도대체 어디에서 왔을까? 이 멋진 이 광경은 도대체 어디에서 왔을까? 내 안에 있는 이 막연한 이 갈망은 어디에서 왔을까? 내가 찾고 있는 이 평안은, 오늘 아까 우리 성도님이 그러셨죠. 평안은 있고 위로가 있다고 그랬는데 이 평안은 어디에서 왔을까? 또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 주님, 그 질문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문이 되게 하소서라고 우리 사랑하는
내가 전도해야 될 그 대상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죠. 삶이 너무 복잡하고 마음이 어지러운데 어느 날 문득 하늘을 보다가 깊은 생각에 잠기는 순간 말입니다. 바닷가에 서면 내가 붙들고 있던 걱정들이 그냥 한순간에 이렇게 밀려왔다가 사라져요. 바다에 가 있으면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한 번씩 이렇게 저 가까운 포항이라도 가세요. 아니면 저 해운대라도 가셔서 이렇게 바닷가에 밀려왔다가 내려가요. 근데 여러분 이 바닷가에 그 파도가 밀려왔다 갈 때 보면요 참 재밌습니다. 바다에 이렇게 모래를 가만히 한번 보세요. 보고 있으면요 바다에 그 모래가 싹 하면서 쓸려 내려갑니다. 그러면서 다시 파도가 밀려올 때 모래가 같이 따라오거든요. 더 피고 밀려가요. 더 피고 밑에 건 쓸려 내려가요. 오늘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임하셨으면 좋겠어요. 은혜의 파도가 밀려와서 그죠? 우리 영혼을 덮고 우리 안에 있는 염려와 불안과 또 답답한 것은 쓸려 내려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죠? 네, 바로 그거 같은 거죠. 우리가 그걸 보면서 마음에 생각하는 거예요. 네? 산길을 걷다가 나무 사이로 들어오는 햇빛을 보면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위로를 경험하지요. 사실 저는 이 뭐 사진을 뭐 이렇게 잘 찍지는 않습니다만 가끔 이렇게 사진을 찍을 때 저는 요즘에는 꽃보다 나뭇잎을 찍어요. 나뭇잎. 나뭇잎이 너무 예뻐요. 얼마 전에 한번 이렇게 그늘진 곳에 갔더니 고사리가 이렇게 말려 있는데 그게 얼마나 예쁜지 언제 한번 기회 되면 한번 보여드릴게요. 내가 진짜 사진 잘 찍었거든요. 이 고사리가 이렇게 탁 말리는데 햇빛에 빛이 들어와가지고 그게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감탄이 그냥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그 생명의 신비라는 것이 놀랍잖아요. 그때 진짜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나도 이렇게 말려 있다가 펴지겠구나. 여러분 고사리가 말려 있잖아요. 모르세요? 저만 압니까? 이 표정은 뭡니까 지금? 고사리 말려 있죠? 그죠? 말려 있다가 쫙 펴지잖아요. 이렇게. 네? 그처럼 내 인생도 이렇게 말려 있다가 어떻게 된다? 펴지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내 인생을 펴주셨구나. 그 순간 차갑기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이 되지요. 하나님은 지금도 바람을 보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햇살을 비추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사람의 마음 깊은 곳을 조용히 두드리십니다. 우리가 먼저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의 삶 속에서 말씀하시지요. 어느 날 병원 복도에서 생명의 귀함을 느끼게 하는 거예요. 어느 날 장례식장에서 인생의 끝을 생각하게 하시죠. 어느 날 아이의 얼굴을 보면서 사랑이 어디에서 왔는지 묻게 됩니다. 어느 날 깊은 외로움 가운데 정말 나를 아는 분이 있을까라는 질문을 품게 되죠. 어느 날 아름다운 노을 앞에서 자기보다 더 큰 존재가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조용히 그러나 분명히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그러므로 주님 그 사람이 멈추어서 보게 해주세요. 주님 하늘을 보게 해주세요. 주님 생명을 보게 해주세요. 주님 아름다움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해주세요. 주님 눈을 열어주세요. 이 기도는 믿지 않는 사람들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겠지요.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흔적을 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아침 햇살 속에서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밥상 앞에서 은혜를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작은 일상 속에서 주님 계시죠? 라고 고백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작은 불평 속에서도 감사하는 삶을 살 때, 또 흔들림 속에서도 평안을 붙드는 모습을 볼 때, 세상이 어둡다고 말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빛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사람들은 어느 날 우리에게 묻지요. 넌 뭘 믿냐? 넌 뭘 믿는데? 도대체 뭘 믿는데? 라고 묻는다는 거예요. 넌 누구를 믿는데? 라고 묻는다는 거죠. 너의 기쁨은 어디에서 오니? 너의 평안은 도대체 근거가 뭐냐? 라고 묻는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삶이 대답이 되지요. 나는 하나님이 남기신 흔적을 보고 삽니다. 나는 창조주 하나님의 손 안에 삽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삽니다. 그죠? 네, 우리는 그 사람의 마음을
강제로 열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을 설득으로 믿음에 이르게 할 수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주님, 제가 사랑하는 그 사람이 잠시 멈추어 주변을 보고 하늘의 바람과 또한 이 생명과 아름다움 속에서 하나님의 흔적을 보게 하소서.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의 흔적을 보게 하소서 라고 오늘부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두 번째는 자신이 이미 받은 이미 사랑받은 사람인 것을 알게 하소서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신이 이미 사랑받는 사람인 것을 알게 하소서.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복음을 거부할 때 그 거부의 뒤편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지적인 확신 때문일까요? 물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밀어내는 사람들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그들의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는 어떤 반론을 제기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에요. 감정적인 어떤 상처가 있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을까? 내가 살아온 삶을 하나님이 알면 나를 받아주실까? 나는 이미 너무 망가졌어. 이런 생각들이 그 사람의 마음속에 아주 돌덩이처럼 가라앉아서 일어서지 못하게 만들어요. 겉으로는 나는 하나님 안 믿어 라고 말하지만 속으로는 나 같은 사람 교회 갈 수 있겠나 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가서요, 전도하면 그래요. 가서 이렇게 목사님 저희 남편이 예수를 안 믿어가지고 오셔서 이렇게 좀 신방하다가 좀 이렇게 제가 작전을 짤 테니까 이렇게 남편이 제가 신방할 때 분명히 안방에서 안 나올 겁니다. 화장실도 안 가고 앉아 있을 겁니다. 근데 내가 교묘하게 불러낼 테니까 그럼 목사님이 반갑게 인사를 좀 해주시고 그러고 나서 그분한테 복음 좀 소개하라는 거예요. 그때가 제일 힘들어요. 아니 복음이야 소개하겠는데 이분은 뭘 기대하는 거죠? 제가 한마디 하면 예수 믿을 거라고. 저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죠? 그런데 어찌되건 그 마음에 기대가 있으니 저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러죠? 그래 와서 이렇게 복음을 소개해요. 복음을 소개하면 이분이 그래요. 아이고, 내가 요새 생활이 좀 엉망이라가. 내가 생활 좀 정리하고 나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좀 희한해요. 그죠? 사람들이 말을 그런다니까요? 좀 교회 좀 나와 보시겠습니까? 그러면요. 요즘 내 생활이 좀 이렇게, 교회 갈 만한 지금 내가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조금 정리되고 나면 그때 내가 갈 테니까 좀 기다려주세요. 그래 말씀하신다니까, 의외로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해요. 자기 스스로가 죄인인 줄 알아요. 참 신기한 노릇이에요. 교회 다니는 여러분은 죄인이라고 생각을 안 하는데, 그래서 회개도 잘 안 하는데. 회개하시나요? 네, 회개하시죠? 다행입니다. 네. 그런데 제가 억울해가지고 쫄릴까봐 제가 좀 웃긴다고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더 정직해요. 어떻게 한다고요? 내 지금 삶이 엉망이라서 이런 모습으로는 못 갑니다. 이거 내 좀 정리 좀 하고 갈 테니까 좀 기다리세요. 근데 정리를 안 해, 이분이. 그죠? 정리를 안 하는 거예요. 계속 정리를 안 하고 사는 거예요. 바로 그렇지만 마음에 그 생각이 있다는 거죠. 바로 그겁니다. 주님, 그 사람이 이미 사랑받는 사람임을 알게 하여 주세요. 여러분, 복음은 자격 없는 죄인에게 주어지는 은혜이지 않습니까? 복음은 착한 사람을 조금 더 착하게 만드는 수업이 아닙니다. 복음은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죄인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죠. 로마서 5장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기서 아직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해봅시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죠? 내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라고 말했다는 것이지요. 아직 아무것도 변화되지 않은 나의 모습, 나는 아직도 죄로 가운데 살아가는 나의 모습, 바로 그런 곳에 주님의 사랑이 임했다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변화된 것을 보고 주시는 사랑이 아닙니다. 아직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을 준비가 되지 않았을 그때에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망가지기도 훨씬 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 사랑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이 아직 믿지 않는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이미 그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 말이 참 좋아요. 확증하셨느니라. 얼마나 은혜가 되는 말입니까? 하나님은 사랑을 말로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을 느낌으로만 남겨두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십자가 위에서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찢기신 몸과 흘리신 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삶에 새겨주셨어요.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주님, 그 사람이
십자가를 보게 해주세요. 십자가를 보게 해주세요. 십자가가 나를 향한 사랑의 확증으로 보이게 해주세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이 마음 깊이 들어가게 해주세요. 에베소 3장은 말합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그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달아야 되지만 우리가 기도하는 그들이 깨닫게 되기를 소망합시다. 기도합시다. 그저 간구해야 돼요, 여러분. 그분들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지요. 우리 주변에 자기 스스로 이런 사람이라고 규정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나는 실패한 사람이다.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 나는 너무 늦었다. 의외로 그런 분 많으세요. 교회 좀 나오세요니까 아이고 이제는 난 늦었고 아이, 젊은 사람 좀 가락가서 또 실제로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좀 예수 믿으세요. 아이고 이제 나 내일 모레 죽는데 아이고 나는 됐고 우리 아들 가라 하세요. 내일 모레 죽는 사람이 더 급한데 지금. 그죠? 내일 모레 죽는 사람이 더 급한데 내일 모레 죽는 나는 말고 늦었고 아이고 나는 늦어서 안 되니까 일찍 예수 믿으라 하세요. 이런단 말이에요. 자기 스스로를 그렇게 이름 짓고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과 안 어울립니다. 아이고 나는 하나님하고 스타일이 안 맞습니다. 자기 스스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생각들이 마음에 오래 머물면 그 생각하는 인생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은 우리에게 새로운 이름을 줍니다. 너는 사랑받는 사람이다. 너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다. 너는 예수님께서 생명을 주실 만큼 귀한 사람이다. 너는 하나님의 품 안으로 초대받은 사람이다. 이 이름을 듣게 되는 것이 은혜지요. 이 이름을 믿게 되는 것이 구원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그 사람이 자기 자신에게 붙은 낡은 이름을 벗어버리고 예수 이름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로는 우리가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시작. 용서받고 돌아올 수 있음을 믿게 하소서. 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머리로 인정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어렴풋이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멈춰버리죠. 거기서 더 나가지 않습니다. 믿음의 발이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건 알겠어. 그런데 내가 살아온 것들이 있잖아. 내가 살아온 과거에 지은 내가 여러 가지 잘못들이 있잖아. 그게 용서가 되겠나라고 하는 거예요. 죄책감이죠. 죄책감이 끊임없이 찾아옵니다. 양심이 찔림이 있는 거예요. 사탄은 이 죄책감을 수치심으로 바꿉니다. 죄책감은 내가 죄를 지었다고 말하죠. 그러나 수치심은 너는 끝난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죄책감은 십자가 앞에 엎드리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치심은 십자가를 바라보지 못하도록 만들지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 사람이 죄책감과 수치심의 자리에 머물지 않도록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도록 말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당자의 비유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당자가 뭐라고 합니까? 15장 20절을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먼저 깨끗하게 정리되고 돌아온 게 아니지요. 아들이 먼저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돌아온 게 아닙니다. 아들은 허름한 모습으로 돌아옵니다. 실패한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부끄러운 모습으로 돌아오죠. 그는 스스로 자기를 낙인 찍었잖아요. 뭐요? 나는 아버지 집의 아들이 아닙니다. 나는 아버지 집의 종과 같습니다. 자기 스스로를 종이라고 낙인을 찍었어요. 나는 아버지 집에 감히 얼굴도 듣지 못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아버지와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부끄러운 사람입니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목을 안고 입을 맞추어 주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돌아오는 자를 멀리서도 알아보십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마음의 작은 움직임도 귀하게 보십니다. 하나님은 돌아오는 발걸음 위에 은혜를 입히시죠. 여러분, 우리는 다 회개함으로 예수를 믿습니다. 이 회개라는 게 여러분 뭘까요? 오늘 이 회개함으로 예수를 믿는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걸 좀 어려운 신학적인 용어로 말해도 되겠죠? 될까요?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안 하려고 말했으니까 해야 되겠죠. 여러분, 이걸 신학적으로 어려운 용어로 구원에 이르는 회개라고 합니다. 뭘 한다고요? 구원에 이르는 회개. 회개인데 구원에 이르는 회개라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 구원에 이르는 회개가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을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우리는 구원받는 회개를 통해서, 그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바로 탕자가 아버지 집을 생각했어요. 아버지 집에, 아이고 아버지 집에 품꾼은 이거보다 잘 먹는데, 아이고 아버지 집에 가면은 아이고 이거보다 잘 입는데, 아버지 집에 가면 저 밑에 있는 저 거렁뱅이 같은 그 하인도 이거보다 잘 사는데, 그런 마음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염치불구하지만 내가 도저히 낯짝이 이게 없지만 그래도 내가 아버지 집에라도 가가지고 내가 아들 되어달라고는 말을 못하겠고 내가 그냥 가서 일꾼이라도 되어보겠다고. 그래서 아버지 나 집에 돌아갑니다, 그죠? 나 집에 돌아갑니다 하면서 가는 거, 여러분 이것이 회개예요. 이것이 구원에 이르는 회개란 말이에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회개예요. 그래서 이 회개부터 시작이 되어야 그 다음에 하나님 내가 이런 것도 지었고 저런 것도 지었고 하고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첫 번째, 이 구원에 이르는 회개가 필요한 것이죠. 이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위하여 하나님은 아무것도 묻지 않으신다는 것, 이게 탕자의 비유잖아요. 탕자가 돌아왔을 때 이놈의 자식 네가 뭐하다 돌아왔냐, 네 지난번에 가져간 재산 얼마 쓰고 남겨왔노, 그거 어디다 갖다 썼노 이러면서 그래 안 하시는 거죠. 아버지가 그거 하나도 묻지 않으세요. 누가복음 15장에 그래요.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네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여러분, 성경 퀴즈입니다. 여러분, 아버지 집에 탕자가 돌아왔을 때 가장 싫어했던 건 누굴까요? 큰아들? 아닙니다. 여러분, 살찐 송아지입니다. 왜? 아직도 이해가 안 되세요? 되지요? 안 되면 성경 다시 보려고.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용서는 받아주는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다시 자녀의 자리에 세워주시는 거죠. 제일 좋은 옷을 입힌다는 것은 수치를 덮어주는 은혜를 말합니다. 손에 가락지를 끼운다는 것은 자녀의 권위를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은혜지요. 발에 신을 신긴다는 것은 종이 아니라 아들로 세우시는 은혜입니다. 잔치를 베푸는 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누구라도 용서받을 수 있음을 믿고 돌아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누구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된다고. 누구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회개가 있기만 하면 된다고. 그래서 아버지 집에 부르는 거예요. 우리 5월 31일에 우리 좀 많이 부릅시다. 그저 많이 불러서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역사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세 가지 기도를 제가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이 자연 만물을 통해 하나님이 계신 걸 보게 하시고 느끼게 해달라고, 그의 마음이 열리게 해달라고. 두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두 번째가 뭐였죠? 자기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그죠? 세 번째가 뭐예요? 바로 누구라도 돌아오면 반갑게 맞이하시는 분이 있다는 걸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함께 우리 전도하고 함께 기도하고 또 함께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여시고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